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을 계속 이렇게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5장의 이제 전체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지난 이제 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막 믿어지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이 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막 그냥 막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확신이 되어지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 신앙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막 내 마음에서 막 충만하게 이게 막 확신이 들고 믿어져야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앙인처럼 되기 참 쉬워요. 그리고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가장 아주 그냥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결정판, 핵심이 뭐냐?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 그 확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6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도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기약대로라는 단어예요. 기약대로.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기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대로의 원뜻은 뭔가 하면요, 바로 그때,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뒤로 이렇게 넘기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시면 때가 참에, 기약대로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딱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제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내가 말씀 보면서 이게 막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좀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 돈을 많이 막 좀 이렇게 번다든지 수입이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 또는 좀 일이 잘 되는 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는 좀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정말 중요한 그 복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믿어지고, 그 사랑이 막 그냥 너무 막 물밀듯이 그냥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믿어지고 그게 중심이 딱 되어 있는 성도는 믿음 생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 중심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중심,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잘 돼야 되고,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자,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막 그냥 막 내 마음속에서 막 넘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약대로, 자, 그런데 그 기약,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이 오늘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 자꾸 읽어보면요, 이게 보통 이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요,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근데 그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 사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8절도 한번 보시면요, 8절도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도 보시면요, 9절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연약했을 때, 불경건했을 때,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막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막 확신이 들고 충만했을 때 믿음 생활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서요,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3절, 우리 신약 성경 361면인데요. 히브리 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보혈의 피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이제 구원받게 하신 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 보혈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 피 속에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없어집니까? 인간의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가
뿔이 내려서졌을 때 여러분과 저의 죄는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10절 한번 이제 보시면요. 10절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의 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가 이제 뿌려진 거거든요. 피를 흘리신 흘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신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 영광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범할 때 있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나를 좀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좀 걱정될 때 있죠. 예수 믿지만은 내가 어떤 좀 죄를 짓거나 또 어떤 말씀에서 내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혹시 나를 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좀 하나님 외면하시거나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과 저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믿고 나서는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해버려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믿어지고 그 확신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이 시간부터는요 절대 은혜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건강이라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요, 또는 물질이라든지요, 어떤 뭐 승진 같은 거 있잖아요. 직장이 잘 되는 이제 진급하는 거라든가요. 자꾸 그런 것에 어떤 은혜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다 보면은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결정판은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이 자꾸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면서 계속 믿음의 중심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 나머지 이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 또는 물질의 어떤 그런 축복 또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이제 소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구원받은 내 자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내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계획한 것이 탁탁 들어맞게 그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계획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일이 잘 돼도 일이 잘 안 돼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다고 하면은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에서 아직 그 중심을 못 잡으면 그래요. 그럼 자꾸 다른 것에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자꾸 이 세상적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만은 늘 원망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기가 죽고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돼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역사는 뭐냐? 십자가 사건인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에 그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느냐. 좀 일이 안 되어도
좀 속상해도, 좀 일이 안 풀려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정말 그게 감격되고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나가면은요, 일이 안 풀려도, 뜻대로 안 돼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참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장 큰 하나님 사랑임을 하나님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이 안 되어도, 뜻대로 안 되어도, 계획한 대로 아버지 안 될지라도,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 일 때문에 아버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너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감사함, 그 감격, 그 사랑을 아버지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